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의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기까지. 앞에서 11절과 12절에서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단지 성도들과 무관하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직분과 교회를 세우는 일과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선순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은혜와 직분과 은혜와 은사, 그래서 사명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밝히고 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독교의 독특성이랄까, 탁월성을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전제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 신이 있고, 또 그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등하고 무능력한 인간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항상 갑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그 신도들은 철저하게 을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만족시켜서 그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나 어떠한 소원들을 이루는 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꾹 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전능하지도 않고 또 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니까 좀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유익 있고 유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현실적인 필요만 채워주면 뭐 마귀는 어떻고 뭐 도둑이면 어떻고 뭐가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종교나 어떤 이런 철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말이죠, 절대적 존재인,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신과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이 격차는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아요. 다만 좀 더 이렇게 사랑받아서 뭐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또 아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말이 뭡니까? 속이 뒤틀려 가지고 뭐 생고생을 할지언정 뭐 도움을 안 받겠다 뭐 이렇게 하든지, 이런 관계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 기독교를 자꾸 관계의 종교로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성이 있죠. 그러니까 신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뭐 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믿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뭐 실제로 그 원리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점에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우리가 살펴보려는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이 내용은요, 사실은 이 종교 단체, 이런 어떤 종교 기관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직분이 있고 절에도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도 은혜가 있고 절에도 은혜가 있어요. 또 교회에도 은사가 있고 절에도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사명자가 있고 절에도 사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성직자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성직자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뭡니까? 기독교에서는 주어지는 은혜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주어진 은혜가 이 세상의 성을 쌓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은사가 안 되고 사명이 되지 않아요. 전부 이해 관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차하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좀 외람됩니다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덕을 베풀고 철저하게 우리 어머니는 그 윤회사상을 철저히 믿으셨죠. 그리고 공덕사상을 철저히 믿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다시 사람으로 윤회하기 위해서, 정말 성불하기 위해서 정말 선한 모습으로 선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불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서도 어머님이 그 거지나 심지어는 그 문둥병 환자들은요, 동네 내려오면은 아저씨들이나 형님들이, 선배들이 그랬어요. 문둥병 환자는 그 접촉만 해도 문둥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면 이렇게 돌멩이로 던져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그 나환자들이 이제 마을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 몇 살입니까? 10살도 안 된 이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오면은 돌멩이를 던지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초대교회 때 그 나병 환자들이 저주받아서 진 바깥으로 내쫓고 가까이 못 오잖아요. 그런 기억이 제 모습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그때 당시엔 또 상용사도 많았어요. 그 월남전에 가서 이렇게 이제 팔 잘리고 뭐 했던 분들, 6.25 때 분들은 아니겠죠. 그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몸을 이렇게 건강을 상하시고 장애가 되고 이랬던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도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용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갈고리를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동량인데 동량이 아니라 협박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냥 이렇게 달라고 해서 주면 좋은데 다 먹고 살기 힘들 때니까. 우리 새끼들도 못 먹이는데 이렇게 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막 땡깡 부리고 말이죠. 경찰들이 쫓아오고. 제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저희 어머니는 좀 유별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하셨어요. 특별히.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해다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밥상 차려서 밥을 내주고 하시고 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랬던 어머니가요, 불교를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님의 교통사고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요, 관계성에 기초해요. 관계성에.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복을 안 준다면 내가 너를 왜 믿어? 이게 타종교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떠나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헬렐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왜요? 좋은 일이 생겨서 재산이 늘어나고 하면은 그거 어차피 사명이라서 그거 베풀고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
더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바빠질 거고요. 일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니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말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이런 복과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이게 다 뭐라고? 이거는 표적 이상의 다른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성의 변화입니다. 본성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욱 가까워지고 하는 것이 이게 공간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가 동반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별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심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종교심이에요. 관계에 기초해야 돼요. 대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은 무엇을 무기로 합니까? 폭력을 무기로 해요. 저주를 무기로 한다고요. 너 어렵다고 나한테 제사 안 드리면은 너 진짜로 조직의 쓴맛을 내가 보여줄 거다. 이게 어렵다고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죠, 귀신들은.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용하는 힘은 공포예요. 잘못될까봐, 더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공포는 사람의 감정에 두려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 관계를 끊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두려움이 공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와요. 사랑이 너무 커서 그때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이러고도 인간인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인간인가? 그래서 결국 이 경외심, 그 경외심을, 그러니까 사람의 감성 중에 이 두려움이, 이 근본 감정 중에 경외심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데, 두려움의 원인이 달라요. 기독교는 사랑에 이끌리고요. 다른 종교들은 다 공포심에 이끌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얼마라고는 말 못하겠죠. 분명히 있다고요. 이런 분들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은혜나 은사나 사명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늘 두려움 속에 있거든요. 잘못되면 어떡할까? 또 이렇게 했다고 뭐라면 어떡할까? 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성경을 보시면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13절은요, 지금 12절에서 이어지거든요.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결국에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그럼 이때 이게 사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사명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사명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은 그게 또 교회를 세워가겠죠.
그럼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은사들이 또 계속해서 공급이 돼요. 그러면은요, 성도가 더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서 말했는데, 그러면 온전하게 하는 분량이 어디까지냐? 이걸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러면 13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의 분량에 다다른 완전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의 일치에 이르게 될 때까지 말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온전하게 하는 그 분량, 한계, 목표가 무엇인지를 13절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하나씩 풀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믿음과 지식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과 지식.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의 일치, 하나가 되어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가 되어, 이게 명사거든요. 헤노테스. 그러니까 이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러니까 이거 뭐 연합, 통일, 하나됨 뭐 이래도 되겠고, 근데 이것보다는 일치라고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이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일치할 때까지 온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또 두 번째로는 누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거 다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녀라고 하나, 아들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과 지식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그래서요, 그게 일치할 때까지래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지식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하고 탁탁탁 알아들어요. 그리고 너희들 이 다음에 부활할 거고 뭐 그럼 너희들이 천사들을 부리면서 내 보좌 우편에서 내 보좌와 나와 같이 앉아서 세상을 그들을 호령하면서 다스릴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잖아요. 지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제자들은 그걸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과 지식이 일치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믿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화낼 때가 있고요, 속상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육체로서는 믿음의 내용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을 부리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일치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아는 것과 예수님이 믿으시는 것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이 없어요. 지상에 사실 때.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부활을 믿고 하나님과 완전히 닮은 거를 믿으시죠. 근데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믿음의 지식과 이런 이성의 지식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했지만 이거를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목적어로 객체의 소유격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의 입장이죠. 이렇게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일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데 어디까지냐?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일치할 때까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압니까? 믿습니까? 믿는 것 뿐이에요.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거는 그냥 상상해서 뭐 그런갑다, 좋은갑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단 믿고 나면 그거를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성과 그 믿음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있는 영적인 지식들은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는 거다. 이때 믿음으로 안다고 할 때는 맹신과 같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에요. 그분이 전능한 분이시니까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지성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지식들, 영적인 지식들을 알 수 있는 지성으로 변해가요. 똑똑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일치가 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먼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믿음과 지식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과 지식도 포함되어 있다. 아직까지 우리가 부활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예수님은 믿음의 지식만 가지고 계세요.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일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기대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사실은 이게 완성되는 날이 부활 때이거든요. 시기적으로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과 지식이 일치한다. 이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과 이성으로 아는 것, 이것을 믿음과 지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는 일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것은 알려고 안 하잖아요. 믿지 않으면 알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알 수 없는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음식이에요, 그게. 절대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먹어요? 그러니까 일단 믿어야 무슨 뭐 상표라도 붙여놔야
그래야 뭐 그거라도 보고 뭐 유효기가 뭐 이렇게라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대화할 때요, 믿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이거를 왜곡해서 들린다니까요. 응? 우리 주일날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렇다고,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믿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했다 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면 비행기가 떠다녀도 안 보여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뭐 케냐나 이런 데 사파리 가면은 이게 그 보호막이 없는 지프차 위에 사람 타고 야생 호랑이나 이런 데 있는데 그냥 간다고요. 왜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그 타고 있는 게. 그 독수리가 그걸 어떻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왜요? 그런 게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믿는 것만 감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아는 것과 이성으로 아는 것이 일치가 돼요?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이거는 선택적이죠. 믿음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거고,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치될 때까지라고 하는 이게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지식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뭐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착각하고 잘못하는 오류가 뭐냐면,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알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교리나 이런 데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하면 새롭다? 몰랐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이상하다. 이거는 이제 관계가 상당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관계가 이제 깨질까봐 이제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또 아니라고 하기에는 내가 좀 꿀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글자도 모르는 아이가 이제 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글자를 배워요. 선생님 칠판에다가 이제 쓰고 기억 이렇게 했더니 아니에요 이러는 거죠. 그게 뭔데?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알려주는 거야. 이거 기억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에서 일어날 때는 여러분 그 애가 귀엽고 뭐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요.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일이지, 왜 자기가 모르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 이게 지금 요즘 청년들의 특징이거든요. 뭘 알려주면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래요. 알려주면 꼰대야. 그러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네가 나쁜 사람이지. 너를 더 잘되게 하고, 너를 더 존귀하게 하고, 너를 더 똑똑하게 하고, 너를 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선한 겁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겁니까? 안 되게 하는 게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심각한 문제예요. 뭘 알려주면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뭐 그거로밖에 안 보여? 뭐 내지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지금 이런 말,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특징은요,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냥 활짝 열어놓고 그냥 뭐 그물망도 없는 게 아니라 그물망이 있죠. 그물망이. 근데요, 담벼락을 쌓는 건 아니에요. 담벼락을 쌓는 건 아니다고. 거기에 뭐예요? 항상 문이 있단 말이에요. 문이. 그래서 똑똑똑 두드리면은 아니야. 아무도 안 온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똑똑 두드리면 이게 뭐예요? 똑똑똑 두드리는 게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나 지식들이 누군가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똑똑똑이거든요. 그러면요, 누구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아닐 거야. 아무도 아닐 거야. 아무도 아닐 거야. 아니, 똑똑똑 소리가 나는데 그걸 왜 이렇게 아무도 아닐 거야. 정신이 또 한사불성. 그게 이상한 일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죠. 또 뭐 그뿐입니까? 자기가 믿으면 더 이상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막 얘기를 하면 아예 목사님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믿게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아니잖아요. 믿은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잖아요. 알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전인격적인, 그 중에서도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믿었던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 믿음 뒤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후속 조치가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은 사람들이 배우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믿으니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한창 그게 성경 본다고 욕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머리만 커서 무슨 지성주의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이 이성에 대한 개념과 분별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종교인들이 가지는 태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믿음과 지식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아는 것과 이성으로 아는 것이 불일치한 상태, 불일치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때 은혜가 주어져요. 그럼 사실은 이게 본성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본성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인격의 변화죠. 인격의 변화.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또 이타적인 인간을 만드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회는요, 그게 아니에요. 본성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말입니다. 뭐 공자님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공자 같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에? 그리고 석가모니 같은 불교 신자가 있고 공자와 같은 유교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뭐 일상생활이나 인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틀이 잡히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미숙한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인간성이나 뭐 생활 습성이나 뭐 그의 재산이나 인격이나 뭐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뭐 이거는 보통 이하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지식과 이성의 지식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영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지성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 기쁨과 감사를 알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누가 셋 중에 나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나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현재의 상태가 더 낫다는 게, 현재적으로는 공자 닮고 부처 닮은 사람이 월등히 우월한 사람이에요. 월등히. 그런데 말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 상태로 종말론적으로 보면 공자 같은 사람은 그냥 공자 같을 거고요. 부처 같은 사람은 부처 같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기본 이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그리스도인은 종말에 뭐가 돼요? 신이 돼요.
여러분, 이게 첫 단추예요. 그리스도인. 이게 먼저 잡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절대로 공자 닮고 부처 닮은 사람을 깔보거나 폄훼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현재적으로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기죽지 않는 거예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저보다 100배나 훌륭한 사람한테 뭘 가르치고 선생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이런 말 해요. 자기가 행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가 온전하지 않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사람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 네? 이게 아이러니라니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말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종종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나보다 이렇게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가족들이나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아이고, 알았으니까 너나 예수 잘 믿고 제발 좀 걱정하지 않게나 좀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주눅 들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언니. 제가 생각해도 이게 가당치 않은 얘기고,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인간적으로야 제가 어떻게 뭐 언니를 가르치고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해야 될 거 많고 많은데요. 사람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말입니다. 뭐 언니가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게 있다고 말하려는 거지. 내가 언니보다 못한 거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뭐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이게 뭐 상관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나보다 훌륭한 언니인 줄 아는데, 근데 아니 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이 돼요 나중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한다고요. 이렇게 가야 되죠. 또 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또 이제 와서, 그렇지, 내가 언니보다도 못하고 뭐 이런데 내 주제에 뭘 또 얘기야.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이제 문제가 뭐 남편도 문제고 애들도 문제고 직장도 문제고 이제 막 이렇게 꺼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지. 그러다 보면 또 내가 믿기는 믿나,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는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어떤 인격의 성숙함이나 이런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고 사모할 만한 것이고 존중할 만한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어져요.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본성의 변화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13절에서 믿음과 지식이 일치한다는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목표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예, 온전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온전한이라고 번역한 말이 텔레이오스거든요. 텔레이오스는 완성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딱 맞췄을 때, 그 뭡니까?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 용그림을 그려놓고 마지막 그림이 뭐예요? 눈동자에 딱 찍는 거 아니에요? 활용점정. 그때 딱 올라가잖아요. 용이 돼서.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텔레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본문의 뉘앙스를 좀 흐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완전한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의 순서를 바뀌어 있어요. 원문은요,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의 분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따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아직 비어 있어. 어떻게 한 거예요? 점점 채워져 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씨에서, 싹에서, 나무에서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요, 씨앗의 상태도 온전한 상태예요. 씨앗의 상태도.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마치 불완전한 상태에서 점점 되어져 가는 것처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람인데 좀 덜 된 인간이 점점 괜찮은 인간이 돼서 싸가지 있는 인간이 되는 거. 요 정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설명하려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변화를.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씨앗으로서 완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씨앗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 요 씨앗이, 그러니까 씨앗으로서. 그런데 이게요, 성숙한다고요.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잖아요. 그럼 싹으로서도 여기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문 성경은 존재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존재는 사람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막된 인간에서, 막대 먹은 인간에서 뭐 좀 덜 된 인간 정도로 좀 나아지다가 나중에는 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인간, 이런 의도로 지금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신자로 얘기해 볼까요? 맨 처음에 교회에 처음 나온 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온전한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온전한 신자다 이 말이에요. 초신자들로서 온전한 신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제 뭐 은혜도 받고 본성의 변화도 일어나고 직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온전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말 성경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온전한 사람이죠. 초신자는 한 10% 변화된 사람이고, 중신자는 중이었던 신자니까 한 30% 됐을까, 이렇게. 30% 됐고, 뭐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 오래된 사람이 지가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똑같이 다 거룩하다, 똑같이 다 의롭다 그래요. 다만 뭔 거예요? 성숙의 정도가 다르다. 성숙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면은 모자람과 온전함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고 존재의 변화라고. 그래서요, 제가 목사지만 처음 교회에 온 신자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초신자는 초신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 된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자꾸 착각하고 넘어지는 함정이 뭐냐면,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잖아요. 절대적인 우위에. 근데요, 교회 딱 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등해지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점에서.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성숙을 해.
그 뭡니까? 본성의 변화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는요, 끝이 와요. 경제적인 거, 관계적인 거, 인격적인 거, 끝이 와요. 어디 가면요, 더 이상 뭐 나아지지 않아도 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없고 성숙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나는 뭡니까?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내게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고 도와주려고만 해.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이 처음 교회 들어왔을 때도 온전해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점에서. 근데요, 성숙으로 나가야 된다 할 때 더 나은 인간 이런 게 아니다.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미묘한 차이입니다만 이게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어떤 얘기 있어요? 진짜 신자, 가짜 신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은 나무들이 그러는 거예요. 넌 나무가 아니니 너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센 씨앗이 그러는 거죠. 너는 이상하게 됐으니 넌 씨앗이 아니야. 이러는 거죠. 씨앗은 나무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나무는 씨앗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왜? 아무리 봐도 틀리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의 순서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게 자꾸 일어난다고요. 자꾸 옳고 그름으로 보잖아요. 뭐요?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인격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기준으로 해요. 우리 교회 소망이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상태예요. 네? 소망이 엄마 아빠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순간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모자람이 없어요, 항상. 다만 그 충만에 만족하고 그 상태로 아기 상태로 있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제 14절에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숙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나이 50 먹은 어린아이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이 50 먹은 어린아이라니까 뭐 문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훌륭하게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이렇게 이타적으로 희생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근데요, 그리스도의 충만의 이 성숙의 분량에 있어서는 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게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사역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의 분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죠. 끝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의 분량. 이건 뭡니까? 마지막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이 딱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를 말하는 거죠. 이게 거기에 다다른 완전한 사람.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요, 현재의 삶 속에서 지상을 사시며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과 행동과 그의 인격과 신성에 있어서 완전히 합치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닮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는 인격만 닮는 게 아니라 무엇도 닮아요? 신성도 닮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인간으로 나아지는 이런 거는 다른 종교 얘기라니까요. 기독교는 말입니다.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똑같이 부활을 향해서 간다는 점에서 아직 미완성이라는 점에서 똑같고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점에서는 또 똑같아요. 다 소망적 존재고 의존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철저히 의존적이고 하지만 의존적이지만 그게 완전한 소망 가운데 있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믿음과 지식의 일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의 일치에 이를 때까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라고요. 부활할 때까지. 그럼 부활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곳은 무엇을 위한 곳이에요? 부활을 위한 것이라고요. 근데 그 부활을 위한다고 할 때 기독교적으로 정리할 때는 뭡니까? 믿음과 지식의 일치예요. 믿음으로 아는 것과 지성으로 아는 것이 나뉘지 않는 때, 이게 뭡니까? 부활했을 때죠. 그때는 믿음이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로 통합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우리의 지성이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왜?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존재니까 완전한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부활하면요, 믿음이 필요 없다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바울 사도께서 부활에 대한 진술을 말하고 있다. 근데 부활의 진술의 핵심이 뭐다? 본성의 변화라고요. 본성의 변화. 교회가 있는 것은 본성의 변화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본성의 변화를 위한 거라고요. 삶의 필요는요,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 자꾸 부스러기를 찾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좀 외람 때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 이렇게 같이 하면서 10년 세월을 왔잖아요. 아, 우리 교인들이 되게 거룩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옛날 생각.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기준이 기독교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준이 그냥 우리 교인들, 당연히 나는 이 교회 목사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왜 교회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상담하는가를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분이 교회에 대한 기대, 또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소망이잖아요. 이게 너무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우리 교회 개척해서 여기서 어쨌든 같이 은혜 받고 지냈던 분들을 이렇게 이제 쭉 돌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땅에서 발을 떼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땅에서 발을 떼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조금 뜨면은 막 놀래가지고 막 내려앉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허공을 밟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막 그러면은 자기 발 밑에다가 막 추를 달아서라도 막 끌어내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관심사나 기도 제목들이 다 뭐냐면 다 먹고 사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얘기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주된 목적으로 삼지 않죠.
부수적인 거, 이게 은혜의 삶 아닙니까? 그런 거 그냥 맡겨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매여 있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확 느끼면서, 헛되지 않았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 이제 뭐 어줍지 않지만,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겠다. 그때 뭐 어차피 외롭긴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외로우나 저렇게 외로우나 다 외로운 게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외로움은 사랑으로 승화되지 않죠. 미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외로움은. 왜? 뭐 교인들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최소한 영적인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데 전혀 교인들에게는 이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해. 그러면서 그냥 나하고 공기나 하고 골프나 치고 뭐 맥주나 한잔 마시고 놀러나 다니고 뭐 그냥 가슴 뜨끈뜨끈하게 하고 심장 뛰게 콩쾅콩쾅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감정적인 설교. 온통 감정적인 설교.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나 뭘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본성의 변화가 배제되면은요, 다 감정적인 얘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감동을 주려고 하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저 같으면 그냥 관뒀을 거거든요. 근데 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관두는 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정말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런 반면에 이제 나는 진짜 다시 한번 더 행복하구나, 복되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내용, 이게 지금 부활에 관한 것이고 그 부활을 본성의 변화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관계와 함께 무엇이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본성의 변화예요. 그냥 화내지 않고요, 인격적이고요, 이렇게 해서 친밀하게 지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는 결과라고요. 근데 본성의 변화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관계적인 측면을 통해서, 또 환경적인 측면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의 일치에 이를 때까지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그거는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또 한편으로는 믿음과 지식이 일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의 일치.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그리스도의 믿음과 지식의 일치.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지식의 일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믿음으로 알고 이성으로 아는 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알 수 있는 상태, 완전한 상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게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다? 부활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어 14절에 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결과거든요. 이게 신화 접속법이라 그래서 이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에 일치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이 일치하게 돼서,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부터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입니다. 더 이상. 14절은 번역이 좀 뭐 그냥 의미상으로는 뭐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그러니까 이제 속지 않고 뭐 제대로 어른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번역은 여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그 베들레헴 성경 이제 그걸 봐도 거기 단어도 그냥 막 집어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로 번역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단어가 헬라어 단어하고 우리말 성경의 단어하고 이렇게 1대1로 매치도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막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문하고 우리말 성경하고 이렇게 하면 대조가 안 돼요. 대조가. 그래서 여기는 그냥 편의상 제 사역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역한 걸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믿음과 지식이 일치할 때까지 온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교활한 사람의 주사위 놀이 안에 있는 탈선의 방법을 제공하는 모든 가르침의 바람, 풍조 이렇게 되겠죠. 모든 가르침의 풍조에 요동하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속성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이런 모든 가르침의 풍조에 요동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동한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성경 그만 읽을까? 교회 그만 나올까? 설교 그만 들을까? 듣기 싫은데? 이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경건의 실천에 대한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들, 이게 요동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가르침의 바람에 휩쓸린대요. 휩쓸리는 거는 이제는 실행하는 거예요. 마음도 흔들리고 또 거기에 실행하는 거. 이거를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 보시면 타당하고 그럴 만한 어떤 이유나 무엇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이런 경건의 습관을 깨버리면 이게 요동하고 휩쓸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린아이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서 교활한 사람의 주사위 놀이를 말을 해요. 이거는 뭐 예로나 지금이나 뭡니까? 야바위꾼이라고 하잖아요. 뭐 3개 놓고 주사위 하나를 딱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막 섞어가지고 이 중에 뭐 주사위 있는 거 찾으면 돈을 뭐 2배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주고 나중에는 돈 다 털리잖아요. 이제 그런 속이는 그 야바위꾼들의 그 주사위 놀이를 예화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당시에 그런 일이 많았던 거죠.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교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활한 사람의 이제 우리말 성경에 속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큐베이야. 이게 그냥 주사위 놀이거든요. 주사위 놀이. 주사위 놀이가 이제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활한 사람들의 주사위 놀이 안에 있는 여기서 이제 탈선, 플라네니까 벗어나는 겁니다. 이탈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시장에 뭡니까? 시험탁 사러 나왔던 사람이 그 야바위꾼이 주사위 놀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옆에서 몇 이렇게 보니까 나는 무조건 맞히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한 번 하면은 시험탁을 2마리 살 수 있겠네.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탈선이라고 말한 거예요. 탈선. 이런 거 여러분들 일상생활 할 때 아니 그냥 자기 할 일이나 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일하면은 뭐 좀 될 것 같네. 그래가지고 괜히 참견하고 한번 껴들었다가 자기가 하던 사업장도 날려버리는 이걸 탈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교회 왜 나오신다고요?
부활을 위해서 나오신다고요.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나오신다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탈선하는 건 뭐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탈선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요, 겸하여 섬기죠. 겸하여 섬기는 게 문제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거의 편집증 환자예요.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제사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아니, 조금 눈길을 좀 뒀다 그래가지고, 그거 쌩 난리를 치냐고. 뭐 이렇게 속이 좁아.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고, 또, 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필요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겠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는 요것들을 채우려고 다른 데 딴 눈 파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겁니까?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는 없어요.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운 거는요, 아니, 그러잖아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독사굴에다 손 한 번만 넣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한번 해봐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에? 독약, 저 잠깐 조금만 맛만 볼게요. 아니, 그거를 허락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안 해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안 해준다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이, 목사님, 아니, 내가 언제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고, 뭐, 독약을 먹어보고, 내가 그런 걸, 그게 그거라니까요. 본인들은 그게 독약을 먹는 일이라는 거,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한다고요. 하와가 그걸 따먹었을 때 그거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좋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걸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보라, 우리의 여호와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탈선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실 때 우리가 탈선하게 돼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한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무의식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위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다고요. 왜? 내가 그렇거든. 내가 부모인데 자식을 키우면서도 가끔은 자식 덕을 좀 보고 싶은 이런 말이 있거든. 이런 마음이 있거든. 이게 저는 우리들 키울 때부터, 어려서부터 막 4층 집 지라고 계속 세뇌를 줬거든요. 응? 아빠는 아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4층 집을 줘서 전부 뭐 데릴 사이는 아니더라도 너희들 셋이서 알아서 아래층, 세층 살고 맨 위층은 아빠하고 엄마하고 살 거니까,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교제하고 이럴 때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으면은 일단 그거를 단서를 걸어라. 우리 뭐 다른 거는 뭐 없는데 4층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고 안 살고는 뭐 상관없다더라. 어쨌든 뭐 4층 집을 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전에는 사실은 이제 장난으로 하긴 했는데 그 마음속에 은근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이제 지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땅 사라, 내가 집 짓게, 내가 밑에. 그래서 야,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했어. 그게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됐더라. 왜냐면 계속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 이제 진심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도 큰 건 아니지. 작은 거라도 그 자식으로부터
어떤 명예나 자랑이나 유익이나 이런 걸 좀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어요. 왜? 그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거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인격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선을 위한다는 것을 믿지 못해. 그래서 그냥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어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몰래 개구멍 간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 풍요의 신 바알이 있는데, 아, 바알은 농사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니네 하나님은 또 그건 아니지 않냐, 니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그럼 요 하나님 섬기고, 또 그러니까 또 이제 농사의 신도 섬기고, 또 이렇게 재물의 신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안 믿지 않는 건 아니지. 믿는 거니까. 그래서 십계명에서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왜 그럴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생이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는 웃기는 소리 갖고 있네. 다른 신들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악하기 때문에, 뭐요? 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그 질투가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용납 못해.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이 깔보겠어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아내한테 절대로 나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마라. 또 이제 뭐 아내 남편한테 나 이외에 다른 여자는 절대로 만나지 마라. 이런 여자, 이런 남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아니, 거래처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못 나와. 여자로 보고 남자로 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속으로 감정이 꼬이죠. 꼬이죠. 하나님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전적으로 너희를 위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너희를 위하는 건 나밖에 없어, 이 말이지. 나는 독점력이 강해. 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가르침의 풍조에 요동하고 휩쓸리는 이게 어린아이의 성격, 어린아이의 특성이래요. 근데요, 아니래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아니면 뭡니까? 어른인데 어린아이 척 한다, 이 말이에요. 흔히 잘하는 얘기. 저는 믿음이 없어서. 아주 쇼를 하기로 작정을 했지. 저는 믿음이 없어서, 또 저는 뭐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야바이꾼이 하는 주사인 놀이에 참가하는 것은 말입니다, 지가 한 거예요. 지가 하는 거라고. 근데 뭐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놈아. 너 더 이상은 어린아이가 아니야. 왜요? 우리는 계속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고 온전해 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 신자는 없다고요. 그래서 14절이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다. 맨 처음 교회에 온 그날 하루 어린아이인 척 할 수 있다. 근데 그날 이후로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기하고 있는 이들의 정신을 확 깨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자는 그리스도인을 뽑으면은 훌륭한 연기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연기 잘하거든.
약한 연기 뭐 이런 거. 또 뭐 외식 연기도 잘하지 뭐 있는 척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좋아하나 봐. 아주 그 영적인 감독들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가르침에 이 가르침 사실은 교리거든요. 네, 교리, 가르침. 모든 가르침에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 바람은 뭡니까? 이게 이제 푸뉴마가 아니고 그냥 바람이거든요.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바람은 없는 거죠. 이게 부는 바람. 실체도 없고 뭣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작용력이 있어요. 바람처럼. 어떻게 부는 바람처럼. 바람은 후 하고 불면 보세요. 불잖아요. 이 바람에는 작용력이 있어요. 모든 가르침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요, 그 가르침들을 듣고 요동하고 휩쓸리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아이가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흔들릴 게 없어요. 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아무런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목사가 잘못했다고 교회 안 나가고, 또 뭐가 어쨌다고 교회 안 나가고, 또 누가 싸우는 거 봤다고 안 나간다고. 이게 다 요동하고 휩쓸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왜 왔어요? 목사로 보러 왔어요? 교회 밥 먹으러 와서, 그치, 있기도 해. 근데 아니, 그거는 먹을 수 있다. 근데 아니, 세상에 그것 때문에 교회 오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목표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할까요?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전부 뭐가 돼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광야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그런다고요. 또 그거 목사님 그게 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연기라고, 연기. 그럼 딴 걸 대보라니까. 그럼 자기가 말하면서 또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교활한 사람의 주사위 놀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그 야바오이꾼들이 하는 사기잖아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그 놀이를 예화로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그런 야바오이꾼들이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그게 누구를 위하는 거냐라고 할 때 기준이 뭐예요? 부활이라니까요.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요, 모두 다 말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딱 하나거든요. 부활을 위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어떻고 무슨 목사가 어떻고 뭐가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설교가 이렇든 저렇든 잘하든 못하든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물론 차이가 있어요. 근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요동하거나 휩쓸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부족하면 부족한 것 때문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실 거거든요. 근데 요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동하는 사람은 왜 요동한다고요? 왜 어린아이 같다고요? 부활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렇게 부활이 선포되어지고 부활을 위해서 도움을 줄 때는 피할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부활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부활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나 또 여러분들의 어떤 재산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는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를 기억하셔라 이 말이에요. 학생들이 좋은 성적 얻으려고 학원 다니잖아요. 좋은 학원, 나쁜 학원은 어떻게 판가름이 나요? 중간고사 봐서 성적을 보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뭐 재밌게 가르치느냐, 뭐 빵을 많이 사주느냐, 또 얘기를 뭐 많이 들어주느냐, 뭐 이렇게 친절하냐, 뭐 얼굴이 잘생겼냐. 그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학원은 다 기능적이잖아요. 교회도 기능적인 곳이에요. 근데 교회는 바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서 부활을 준비시키는 기관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부활이라는 말이 들려지지 않는,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명확한 제시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여기서 바울사도가 말하는 어린아이는 이렇게 뭐 저속하거나 저급하거나 인격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라지 않는,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그저 뭡니까? 철부지와 같이 이 세상살이에 이렇게 완전히 매몰돼 버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미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때그때 즐거움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근데 그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그것이 뭐다?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의 일치. 이것이 본성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효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교회의 직분, 이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의 선물, 그러니까 선물인 교회, 거기에 분량, 직분들이거든요. 이 직분은요,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이 사실은 뭡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완전한 사람 되는 거라고요. 완전한 사람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 교회의 직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라는 데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요, 그리스도를 닮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 진리,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다. 원래 있다. 그런 거 바람이다. 그런 거에 요동하거나 휩쓸릴 필요가 없다. 왜 네가 그렇게 휩쓸리느냐?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교회가 뭔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소 교회가 4분 오열돼 가지고 누가 크냐, 이 싸움에서 지금 정통과 이단 뭐 이런 싸움이 지금 일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갈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왜 갈려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부활의 소망으로 돌아온다면요, 갈릴 일이 없습니다. 대립하고 경쟁할 일이 없습니다. 서로 도울 일이에요. 예? 어떤 교회에 있다가 어떤 교인이 떠나겠대요. 못 있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옆에 교회는 나하고 목사님이 성격도 다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글리 가라. 또 거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얘기해라. 그래서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게 하는 거잖아요. 왜요? 한 소망 안에 있으니까. 근데 말입니다, 부활이 싹 빼잖아요? 그러면은 목적과 목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여기 말고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목표가 다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지식과 일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것이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서 요동하지 않는, 휩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사람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말은요, 이게 살갑게 와닿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이게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말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 이거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금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부활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지식의 일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경험되셔야 돼요.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경험이 안 된다, 그 어린아이 연기하셔서 그래요. 함께 기도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닌데, 나 못하는데,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나 정말 어린아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이 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이 세상에 헛된 것들에 요동하거나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살이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모든 가르침에, 그 바람에 요동하거나 휩쓸리지 않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을 늘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환경의 변화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러저러한 소식들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신자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